7월 30일 첫 시간 또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또 본문 말씀 제가 스바냐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시간에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운동력을 가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스바냐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에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의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를 대하여 교만하였느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이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아멘. 스바냐 1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왕의 후손이에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요시야의 그 종교개혁 시기 전 남유다의 모습은요, 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도덕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는 사람들만이 이스라엘 남은 자로서 심판의 날에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사람은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 3절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것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죠. 말씀 속에서 세 가지 키워드를 오늘 찾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3절에 겸손과 규례와 공의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즉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사람의 조건은 첫째,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 첫째 조건이 충족되어야 둘째 조건과 셋째 조건이 실행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 수치를 모르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수치함을 갖지 못하는 유대 백성들을 이제 모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음을 선포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과거의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이 없기에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의 그 잘못이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손함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겸손함이 없었기 때문에 경외함도 없었죠. 즉 이 겸손함을 가진 왕이 바로 스바냐 시대의 요시야 왕이고 그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요시야 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규례를 지키는 왕으로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이런 마음이 중요한데 중요한 건 겸손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경외한 마음을 드리게 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 수치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규례를 순종할 때 하나님 긍휼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되신 주님을 순종하여 살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얻었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통로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놀랍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주님 외에는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맞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진리고 구원의 생명인 것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공의, 하나님의 그 체득하의 긍휼함을 경험하게 되고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 나오고 돌이키는 회개와 겸손함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의 공의를 얻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규례를 따르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 공의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을 얻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용서함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그 어떠한 죄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심판의 주이신 것입니다. 현실은 이 세상과 열방과 사단과 유다가 이 멸망의 선고를 받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유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공의를 구하는 이들이 모두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에 알려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된 교회는요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심판의 시간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 교회는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심판의 말씀들보다는 저는 이 3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 늘 죄의 문제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용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과 공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드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말씀과 공의도 구해야 하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기도함으로 구하면 얻습니다. 찾습니다. 열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오늘도 구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을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가지고 말씀을 구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끊임없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십자가의 공의를 경험하며 천국의 유업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겸손함과 말씀을 순종함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